지난번 강의에서 마태복음 서론과 결론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순서에 의하면은 오늘 족보를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오늘 족보를 공부하지 않고 혹시 이제 이 강의를 들으시는 성경 연구자들이 계실까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 연구를 어떻게 하는지를 말씀드리는 것이 혹시 성경을 연구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경을 연구를 할 때는 열매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성경 연구의 열매는 네 가지가 뒷받침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성경 지식, 두 번째는 성경과 관련된 지식, 성경과 관련된 지식. 성경과 관련된 지식이라고 하는 말은 언어, 역사, 지리, 문학, 생활, 관습.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두 가지만 갖춰진다고 성경을 연구해서 결과물을 낼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거기에다가 영성이 뒷받침돼야 되겠죠. 왜냐하면 성경은 이성적으로 연구해서 논리적으로 쓴 게 아니잖아요. 성령의 감동으로 쓴 것이기 때문에 영성이 뒷받침이 돼야 돼요. 어떻게 하든지 영성을 개발을 해야죠. 그리고 네 번째는 투자하는 시간. 아무리 실력이 있고 아무리 준비가 돼도 10분 연구하는 사람하고 하루 연구하는 사람은 달라요. 하루 연구하는 사람하고 일주일 내내 연구하는 사람하고 그 결과물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성경 연구의 열매는 이 네 가지 요소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네 가지 요소는 스스로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문화적인 차이는 성경을 보는데 굉장히 다릅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다른 예들을 할 때, 다른 이야기를 할 때 예를 많이 듣는데 외국 사람들이 심청전 이해하는 거하고 한국 사람들이 심청전 이해하는 거는 그 문화 차이거든요. 성경의 문화를 이해하는 것과 성경의 이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연구하려면 최소한 이 네 가지를 갖춰야 됩니다. 이것에 따라서 성경 연구의 열매가 결정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경 연구에는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성경 연구의 중요한 요소는 최소한 네 가지가 있어요. 저는 이 네 가지를 염두에 두고 성경을 이제 연구를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단락 나눔입니다. 두 번째는 주제 찾기입니다. 세 번째는 간용구 연구고요. 네 번째는 성경 저자가 사용하는 특수 언어 찾기입니다.
성경을 연구할 때는 이 네 가지 요소는 기본적으로 갖춰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이제 단락 나눔부터 공부를 할 텐데요. 성경 우리 마태복음을 보면은 28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이 28장으로 구성했다는 것 자체가 단락 나눔입니다. 원래 성경의 저자들은 장절을 구분을 하지 않았어요. 장을 나눈 것도 사람이고 절을 나누는 것도 후대의 사람이에요. 예수님 사후에 사도들이 이제 세상을 다 떠나고 나서 속사도 시대가 시작이 되고 교부 시대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교부 시대가 시작되면서 성경을 좀 끊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AD 400~500년경에는 마태복음을 60부로 나눴어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28장이잖아요. 그런데 AD 400~500년경에는 60부, 그러니까 지금보다 더 자세하게 단락을 나눴다는 뜻이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28장의 단락은 누가 나눴느냐 하면은 1204년에 스티븐 랭톤이라고 하는 주교님이 나눴습니다. 스티븐 랭톤이라고 하는 주교님이 28장으로 나눴어요. 그러면 절은 누가 나눴을까요? 절은 스테파누스라고 하는 분이 나눴는데 그분은 학자이면서도 동시에 프랑스 왕궁 인쇄업자예요. 언제 나눴느냐? 1551년에 그분이 발행한 신약성경 4판에서 나눴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장은 스티븐 랭톤 주교님,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절은 스테파누스, 1551년에 나눴어요. 그러다가 1570년경에 위원회를 열어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장절을 확정했어요. 그러니까 1570년 이후에 우리는 이제 장과 절로 나누어진 것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보고 장절을 나누라고 하면은 지금처럼 똑같이 나눌 것이냐? 저는 분명히 다르게 나눠요. 전 개인적으로 기대하는 것은 장절 구분 없는 성경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아마 저만 읽고 아무도 안 읽을지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성경 연구는 이 관련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성경의 장과 절을 나누는 거하고, 이런 지식이 뒷받침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장과 절을 나누는 것은 그건 달라요. 그래서 성경은 연구를 하는 분이 장과 절을 나누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분의 성경 지식과 성경 관련된 지식과 영성과 투자하는 시간에 따라서 장절을 나누면은 자신이 이해하고 자신이 깨달은 결과를 가지고 나누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유대인들은 1년에 몇 차례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되죠? 3차례죠? 네. 반드시 율법에 의하면 절기 3차례는 이스라엘에 태어난 남자들은 올라가야 돼요. 그러면 성경을 기록할 때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셨잖아요. 그럼 절기가 되면 어디로 내려가야 돼요? 유대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셔야 되죠. 또 절기 끝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갈릴리 나사렛으로 돌아가셔야 되죠. 또 절기가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유대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셔야죠. 그러면 성경을 기록한 순서는 갈릴리 사역, 유대 예루살렘 사역, 다시 갈릴리 사역, 유대 예루살렘 사역, 다시 갈릴리 사역, 유대 예루살렘 사역. 성경은 그렇게 순서적으로 기록이 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사복음서 중에
세 사람은 순서적으로 기록을 했는데 한 사람은 이 순서를 안 따랐어요. 누가 안 따랐을 것 같아요? 우리가 마태복음을 공부하니까 당연히 마태죠. 마태는 갈릴리 사역, 유대 예루살렘, 갈릴리 사역, 유대 예루살렘 사역 이렇게 기록 안 했어요. 마태는 (4장 12절부터) (18장 15절까지는) 갈릴리 사역만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유대 사역은 다 빼버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느냐? 저는 보통 성경 연구를 할 때 1년 반 전에 1년 반 후에 신학원에서 가르칠 과목을 정해요. 좀 독특하죠, 그죠? 그렇게 준비하는 아마 교수님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저는 다음 주 가르칠 거를 이번 주에 연구하고 그러지 않아요. 1년 반 전에 가르칠 과목을, 성경만 가르치니까 가르칠 과목을 정하고 1년 반 전부터 준비하는데 6개월 동안은 거의 성경을 하루에 한 번씩 읽어요. 가르칠 성경을. 빌립보서면 빌립보서를 하루에 한 번씩 읽고, 사도행전이면 사도행전을 일주일 하루에 한 번씩 읽고. 그래서 성경을 읽어가다가 보니까 이미 읽어놓은 성경 지식이 있잖아요.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있는 기사가 왜 마태는 뺐을까?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은 베데스다 연못가에 몇 년 된 중풍병자가 있었어요? 38년 된 중풍병자가 있었죠. 마태는 왜 이거를 뺐지? 그 질문이 생겨서 성경을 다시 보니까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하셨던 사역은 마태는 다 빼버렸어요. 4장 12절에서 18장 15절 안에.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단 하나의 유대와 예루살렘 사역도 없어요. 모두가 갈릴리에서 사역한 것만 기록했어요. 그리고 (19장 1절에서) (28장 15절까지는)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사역한 것만 기록하고 있어요. 갈릴리에서 한 사역은 다 빼버렸어요. 이렇게 크게 갈릴리 사역과 유대와 예루살렘 사역을 나눠놓고 나니까 남은 성경은 얼마 안 되죠. 결론 부분인 28장 16절에서 20절, 서론 부분인 1장 1절에서 4장 11절, 요거밖에 남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 거의 28장 중에 24장을 갈릴리 사역과 유대 사역에만 집중해서 기록을 하면서 갈릴리 사역은 갈릴리 사역대로 다 모았고 유대와 예루살렘 사역은 유대와 예루살렘 사역대로 다 모았어요. 우연일까요? 의도적일까요? 이건 우연일 수가 없어요.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라고 하는 저자가 의도를 가지고 구성하지 않고는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마태는 무슨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나눴을까요? 그 질문이 되어지고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것과 그 질문이 안 된 상태로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엄청난 결과의 차이를 가져와요. 저는 6개월 동안은 성경 읽기만 하고 그 다음 6개월은 뭐 하느냐 하면은 헬라어 성경을 읽고
다른 분들이 썼는 마태복음 책을 읽어요. 제가 보통 15권은 반드시 읽어요. 사기는 한 3, 40권을 사요. 서론만 보고 버리는 책도 있고, 그리고 정독하는 책들이 10권에서 15권은 정독을 해요. 그런데 제가 읽은 마태복음에서 이 이야기를 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거는 마태가 이렇게 성경을 기록했다는 것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나중에 살펴보겠지만요, 마태가 특수 언어를 쓸 때 여기에 쓰는 언어하고 여기에 쓰는 언어가 달라요. 똑같은 상황인데 갈릴리 사역 때 쓰는 언어하고 유대와 예루살렘 때 쓰는 언어가 달라요. 똑같은 상황이면 똑같은 언어를 써야 될까요? 다른 언어를 써야 될까요? 네. 물론 아름답게 혹은 화려하게 구사하기 위해서 다른 언어를 사용할 수도 있죠. 그런데 마태는 안 그래요. 동일한 상황에서는 동일한 언어를 쓰는데 화려하게 마태는 성경을 기록하려고 하지 않아요. 동일한 상황에서 동일한 언어를 쓰는데 이때 달라요. 그래서 이제 단락 나눔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1장 1절에서 4장 11절은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 단락을 나눌 필요가 있겠죠. 1장 1절에서 17절은 그야말로 족보예요. 그리고 1장 18절에서 2장 23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관련된 기사. 그리고 3장 1절에서 4장 11절은 세례 요한의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 준비. 간단해요. 그리고 갈릴리 사역은 다시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4장 12절에서 25절. 이거는 사역 첫 텀이에요. 사역 첫 텀. 그리고 5장 1절에서 9장 38절은 사역 두 번째 텀이에요. (10장 1절에서 14장 12절은) 세 번째 텀 1기. 세 번째 텀은 1, 2, 3기로 제가 나눴는데 세 번째 텀 1기. 그리고 14장 13절에서 18장 15절은 세 번째 텀 2기. 유대와 예루살렘 사역이 시작이 되는데 세 번째 텀 3기예요. 그게 19장 1절에서 20장 34절,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세 번째 텀 3기 사역이에요. 그리고 21장 1절에서 27장 66절, 이거는 예수님 생애 마지막 7일간의 사역이에요. 그리고 28장 1절에서 15절까지는 부활 후 예루살렘 사역이에요. 그리고 28장 16절, 20절은 결론인데요. 결론도 짧은 절이지만 세 부분으로 내용적으로 나눌 수 있어요. 16절에서 17절은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제자들의 생각. 그리고 18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에 대해서. 그리고 19절, 20절은 하늘의 나라 확정에 대한 사명 부여.
이렇게 이제 좀 더 작은 단락을 나눌 때 이렇게 나눠요. 그리고 더 작은 단락으로 나눠야 돼요. 이것만 한번 나눠 보면은요. 1장 1절 독립시킬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1장 2절에서 6절 상반절, 그리고 1장 6절 하반절에서 11절, 1장 12절에서 16절, 그리고 1장 17절. 이렇게 5부분으로 다시 나눌 수 있어요. 요거는 왜 이렇게 구분했는지 구분 이유를 밝혀요. 아브라함부터 다윗 왕까지 14대, 또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14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 탄생할 때까지 14대, 그거를 설명하고 있는 게 17절이에요. 그래서 단락을 나눈다고 하는 말은 성경 전체의 흐름을 이해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단락을 나눈다고 하는 것은 저자가 그 책을 어떻게 구성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물론 저자가 의도한 대로 흐름을 이해하지는 못했을 수 있어요. 저자가 원하는 대로 그 의도를 구성하고 있는 의도를 못 찾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 연구자가 이해하는 성경 저자의 흐름, 성경 저자의 구성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고 성경을 연구하는 것과 이것을 못 깨닫고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방향성에 큰 차이가 있어요. 이렇게 단락 나눔을 하고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하면 산으로 안 가요. 바다로 안 가요. 이 큰 성경의 흐름과 저자가 구성한 의도에 따라서 성경을 연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6개월 동안 성경을 읽으면서 어디에 단락을 끊으면 좋을까? 또 어디에 단락을 끊으면 좋을까? 좀 더 자세하게 나눌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염두에 두고 저는 성경을 읽어요. 그래서 이 단락 나눔이 성경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